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에 2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너무 짧은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까지 틀린 건 아닌데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고백인 거예요. 또 그때로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 이상 더 알기는 어렵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도마라는 제자는 그걸 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인데 그래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칼케돈 공의의 결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고 그게 동영상에 올라갔는데 그 어느 제목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지 그 한동안 동안에 한 주간 채 안 될 때 보통은 500명 정도가 우리 계정 대하설교 계정에 와서 한 500명 정도가 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 그쪽에 한 500명 해가 뜨뜻 한 1000명 보거든. 1000명. 그런데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너무 진부하고 너무 평범한 그런 제목 같은데 한 주간에 1200명이 본 거예요. 대하설교 계정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또 생중계하는 그 계정까지 다 하면은 700 그러니까 네이버까지 하면요 2000명이 본 걸로 집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굉장한 관심사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신 후에 훈련 다 끝날 무렵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누구로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간단하게 대답을 했지만은 틀렸다 한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그로부터도 418년이 돼가지고 칼케돈 공예 때까지 가서 그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에 그런 철학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또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만약에 기독교 나라에서 그 로마 때부터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된 때까지 갔으니까 그 이후부터 로마 황제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내가 황제란 거 말이 안 된다. 나는 그저 총리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하고 모든 각국의 왕들도 다 왕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만 유일한 왕이시다. 이렇게 하고 그저 나는 그저 총독 정도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온 세계를 다스리니까 총리, 그 외에 다른 나라의 지도자는 뭐 총독 정도 이렇게 하고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로마 황제는 황제고 자꾸 지가 왕이라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 자기가 주요 신이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다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뭐 그 뒤에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로마 황제가 황제자를 안 내려놓았고 여전히 황제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저 뭐 우리가 믿는 어떤 종교의 무슨 그 위대한 선지자 정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슬람교가 오니까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만왕의 왕이든지 아니면 참된 왕은 예수님만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대표자는 총독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덤빈다고 또.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저 생각에는 제가 말하는 이 이상, 다시 말하면은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각국의 대표자는 것이 총독 정도 되는 세상은 아마도 현재랑 왕국에 가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럼 정상이거든요. 그런 뭐 지금 와서 꿈 같은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소급해서 좀 뭐 28절 그 후에 26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에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 올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12제자를 앉혀놓고 이 말씀 하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12제자 다 대동한 게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이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 왕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권을 수여받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지목이 된 거라.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는 아들이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 자리에 그림을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환하게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양쪽에 한쪽에는 모세가 나타나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하면 막 끔뻑 같거든요. 엘리야도 위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예언자와,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3대 인물. 3대 인물 하면은 첫째는 모세, 둘째는 엘리야,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그 다윗인 거예요. 근데 율법이란 거는 한번 수여하면은 그대로 지키는 거니까 감동만 하면 되고, 또 예언자라는 것은 백성들이 율법을 잘 안 지킬 때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지적이나 충고를 하는 그런 정도면 되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왕이거든, 왕. 그 누구냐 하면 그 다윗이야, 다윗. 구약 3대 인물을 하면은 모세, 엘리야, 다윗, 이 중에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리냐면요, 모세를 기다린 건 아니고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해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그리고 진짜 기다린 거는 다윗의 자손 왕이거든, 왕.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광경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인식했다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온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 그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영원한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총리 정도, 각국의 지도자는 그저 총독 정도, 이렇게 되었어야 제대로 예수님을 인식한 거라. 근데 그게 어림도 없고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 때 가서 그게 바로 회복되지 않겠나. 근데 저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지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엘리야, 다윗,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냥 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전히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도 어떻든 의미도 모르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베드로는 어색한 무슨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한 게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한 게 짓고 또 예수님에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 그냥 삽시다. 뭐 먹고 사냐고, 성공택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제 이러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대답도 안 하셨는데, 내려오니까 제자나 예수님이나 산 위에 있어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다시 말하면은 마치 간질병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 중에 있는 걸 보고, 산 아래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말고 나머지 9 제자가 있었는데 아무리 쫓아내도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하시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게 조사원이 할 게 아니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체험을 해도 거기 산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수도원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험한 세상에 귀신들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세상에 가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하는데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미리 이런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될 때 마치 불의의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도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또 변화산에서도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산 아래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왕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별시하게 될 것을 미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놔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예정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저 일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한 장면 한 장면이 예사로운 장면들이 아니고 꼭 필요한 그 하나도 그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다 챙겨 놔야 돼. 그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은 권하여 졸다가 이런 그 산 높이가 거의 한 500 넘어 되니까 요 뒤에 석대산 꼭대기 뿔뚝 솟은 고기가 4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데 올라간 거예요. 차로 우리가 이제 지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요. 그래 걸어 올라가서 뭐 제자들이 뭐 많이 피곤했겠죠. 그래서 막 졸다가 아주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나 그러니까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떠나는데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러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 자꾸 모세가 얼렁거리고 엘리야가 어른거리고 그러면 안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보증하는 그런 예수님만 보여야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볼 때까지는 이 말을 오늘 본 걸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온 것 같아요.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 외아들인데 귀신에 붙들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떠나가나이다. 다른 복음서 보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꼭 죽을 짓 하는 거야, 죽을 짓을. 그게 이제 이상하게요, 간질, 나타나는 현상은 간질입니다. 누가 봐도. 근데 우리 고향에서도 그런 어릴 때 제가 그때 뭐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걸 다 세밀히 알아보고 뭐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온 사람인데 제가 살던 그 동네는 한 80호, 70호 넘어 80호 되는데 외지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면은 그 동네로 와요. 뭐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산판이라는 게 벌어져. 산에서 나무를 배에다가 불법으로 다듬어 가지고 팔아요. 그 이제 둥글고 길다랗게 해가지고 1m 80 정도 잘라가지고 둥근 나무 그걸 마루다라는데 마루다 일본 말이죠. 그런 것을 팔기도 하고 또 산에다가 그 구규림인데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숲인데 소나무를 갖다가 배에다가 그것을 아예 제재기를 갖다 놓고 키워가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나무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각된 거. 그러니까 쪽바른 거보다 어떻게 값이 나가냐면요. 이런 각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 하는 거냐면요. 배를 만들 때 필요하대요, 그게. 그래, 그때는 그 뱃나무라고 하는데, 배 만드는 데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게 좀 비싸요. 그런 게 이제 뭐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 그래서 배에다가 팔아먹는데, 그, 김상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수단이 좋은 사람이라. 그 시대 이승만 박정희 시대 그때 돈 있고 빼기 쉬우면 못할 짓이 없는 거죠. 그래, 그 산을 갖다가 배에다가 이제 벗겨 먹고 또 그 짜투리 나무 이런 걸 가지고 숯불에 넣어가지고 숯을 만들어 또 팔고. 그래서 그 시골이고 산골인데도 몸만 건강하면은 뭔가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온 사람 중에 그 성을 주시라고 하는데 간질병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나이가 맞고 내 생각에 30은 다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화투를 친다고 그 촛불을 켜놓고 막 이거 웅크려가지고 심심한 데서 화투장 보고 있는데 발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다가 장작개비처럼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처럼 한 20-30분 있다 깨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큰 홍수가 나서 물이 내려가면 그거 뛰어들려고 이제 덤비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요 아궁이에 불이 빠르게 타면요 그 불에 머리를 들으면 뜨거운 물이 튀어나와가지고 죽지 않고 살고 이제 그래서 불간질, 물간질이 따로 있다 뭐 그런 말 우리가 듣고 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 그래 돼 있더라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고 했나이다. 근데 이게 해아래 새로운 게 아니고 오래된 거야. 그 제자들이 이제 이걸 해결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인데 귀신들도 쫓아나뵙고 병자도 낫게 해봤잖아요. 근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온 걸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하나 둘 세 명이 저 가까이에 지금까지 목회하는 중에 3명이나 간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끝내 세 사람 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 태우고 귀신을 쫓아내보고 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도 9이나 되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쫓아내거든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주기를 구했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저 경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실제 이런 거 다 경험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 이리로 데려와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베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베드로 생각대로 여기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산 아래는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도원 운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그거 좋은 게 아니야. 한때 우리나라에서 수도원, 지금도 한국에 가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에서 꽤 여러 이런저런 수도원 같은 걸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수도원의 소금이라 한 게 아니야. 세상의 소금이다. 그 수도원에 돌을 닦고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 예수님 뜻이라. 사람 사는 세상에 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지. 수도원에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요. 전신만실의 수도원이야. 풍경 좋고 경치 좋고 한데는요. 가는 곳마다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밥 먹고 놀아 보니까 밥 먹고 놀고 포도주나 만들고 그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 농장 관리하고 노동하고 기도한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간질병 걸리더니 귀신 들리더니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만 그저 신령한 거 누리고 산다. 그 예수님 뜻일까요? 수도원에 가서 있을 게 아니라 세상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라. 이게 예수님 뜻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수도원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마을 아래 덮어두는 게 아니고 평상 아래 두는 게 아니고 밝히 드러나 보이게 등경 위에 둔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 드러나 있어야지. 수도원의 은둔자처럼 그런 거 하나는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 한 말은 틀린 말이고 내려보니까 9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외아들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 또 얼마 전에는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외동딸이잖아. 또 그것도 외동딸이고 요도 또 이제 외아들이기도 하고 수로 보내게 여인에게 내 딸이 흉악히 있기 힘든 나이다. 그것도 다른 가족 이야기가 없는 거 볼 때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왕도 보통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런데 그걸 기독교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시다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복음만 듣고 믿으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한 거야. 언젠가 천년왕국 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아마 그때는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는 이제는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사실은 다 이름이야 왕이라 하든 대통령이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지구 전체가 한 왕 밑에서 통치되는 그런 날이 그래도 없어진 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때는 안 됐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4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순환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시는데 이걸 3번, 4번 제3, 제4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정하시고 작정된 그 길을 걸어간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인식하도록 하려고 미리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43절 이하를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대동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형되시면서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원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수여받는 그런 장면도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그저 있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오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갈 결심을 굳히시고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골고다로 걸어가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배당 안에 머무르거나 산 아래 수도원에 머무는 기독교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